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손수 지으시고 설계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대로 주일날 이 큐시트대로 6일간의 지루한 일상을 뒤로하고 1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합심기도를 하고 축도를 받고 그냥 떠나가는 것이 예배인가?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병들고 부패한 세상에서 너무 지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일주일을 살 수 있는 약을 처방받는 시간인가? 과연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이 예배에 대하여 깊이 묵상했습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스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아주 새롭게 정의를 했는데요. 자막이 준비되면 같이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식욕을 자극한다.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어진다. 그러한 식욕과 갈증은 예배 시간 밖으로 흘러넘쳐 주중까지 스며든다.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 너무 오늘 기분이 좋아. 일주일 동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예배가 그 시간에 끝나버려요. 유진 피터슨 이 영성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드린 예배가 다음 예배를 더 갈망하게 하는 배고픔을 만들어내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더 예배가 드리고 싶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를 언제 드려요? 더 드리고 싶은 예배를 내일 월요일 날 드리는 거예요. 더 드리고 싶은 찬양과 말씀의 기도의 시간을 원한다면 그건 화요일 날 하세요. 정말 춤추며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원한다면 수요일 날 춤추세요. 날마다 주일날 받았던 그 예배보다 더 깊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랐을 때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딱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I'm still hungry.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뭘 뜻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더 한국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나아가겠다, 그 뜻이거든요.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면 들을수록 더 드리고 싶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더 그 말씀이 사모되어져야 돼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그 예배를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니까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은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요, 오늘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이 받았던 예배의 능력, 찬양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월요일부터 또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싶고 말씀을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진정한 예배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모두 정리하면 예배는 무엇이다? 저를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너무 예배 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환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 그 다음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어떻게? I'm still hungry. 계속 가라앉은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예배의 모형을 보여준 곳은 어딘가? 성경에서 최초로 예배의 모형을 보여준 곳은 창세기 2장 3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복을 흘려보내셨어요. 누구에게? 온 만물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에게, 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모형이에요. 이 예배의 모형에서 느껴지는 것은 뭐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복이 온 땅에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는 이 예배의 모형을 아주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강 하나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줄기 강의 원류가 됐습니다. 에덴에서 강 하나가 시작이 돼서 그 온 동산을 적시고 네 줄기로 나눠져서 하윌라와 에디오피아와 아시리아 온 땅으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담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죠. 이곳에 모든 것을 먹어도 좋다. 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주시죠. 이게 예배의 모형이에요. 한 강에서 온 땅을 적시는 물이 흘러가는 것. 또 하나의 예배의 모형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성전 입구로 데려갔는데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성전이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이 성전 오른쪽 아래 제단의 남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성전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랬던 그 물이 그것을 지켜보던 자의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에 차오르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물이 머리를 넘어서 수용하기에 충분하게 온 땅을 잠기게 되고요.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그 물이 강둑을 넘쳐가지고 그 강둑에 나 있는 나무들을 살리고 바다로 흘러가서 생물들을 살리고 물고기들을 살리고 그 나무들이 열매 맺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흘러가서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배는 흘러가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으로 예배자로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장례가 이제 2건이 났어요. 저희 공동체에 두 분의 다락방장님의 부친과 모친이 연속으로 이제 하루 차이로 이제 소천하셨는데, 저는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가 사람을 잠기게 한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첫 번째 가정은 그 가정이 4남매인데 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부담이 없어요. 뭐 찬양 부르면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또 말씀에 또 응답하고 아멘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막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서 편안하게 제가 인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상가집으로 가서 또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집은 5남매가 있는데 장남과 막내 여동생만 예수를 믿고 나머지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이 장례 예배를 통해서 이 가문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인도했는데, 첫 번째 위로 예배 저녁 시간에 했던 예배는 제가 사회만 보고 우리 신기선 목사님이 말씀 전하셨는데, 5남매 중에 2분이 참석했어요. 2분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거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입간 예배를 이제 인도해야 되는데, 두 번째 예배에는 4명이 모였어요. 2명이 모였다가 4명이 확 늘어난 거예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영생에 대해서 막 힘있게 설교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그 천국 환송 예배 때는 5명이 다 모인 거예요. 물론 이제 어머님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이제 장남 되시는 분이 뭐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믿지 않는데 온 가족이 지금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제가. 왜 그럴까? 첫 번째 드렸던 예배가 그 사람들이 드려지지 않았지만, 그 빈소에서 2명의 형제가 드린 예배가, 그 예배의 강물이 흘러 가가지고 그 접객실에서 예배를 피해 쉬고 있던 유가족들의 발목을 잠긴 거죠. 두 번째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또 유가족에게 또 두 번째 드리는 입간 예배의 강물이, 은혜가 막 흘러가가지고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이제 발목과 허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사람들이 다 그냥 그 강물 안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예배의 은혜는 잠김의 현상이 나타나요. 드리면 드릴수록, 또 여기서 드리지 않더라도 그 누군가에게는 그 예배의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서 그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지 않는 친지들이 발목이 잠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충만하게 드리시고 나아간 예배의 삶을 사시면 그 가정과 자녀들이 물에 잠기게 돼요. 오늘 예배의 모형, 이 본문의 말씀에 아주 멋있게 또 예배의 모형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의 수가성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 많은 길을 두고 사마리아의 길을 선택하셨을까? 유대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마리아인들을 개, 돼지보다 못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삶이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민족들이 혼혈족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선민이었기 때문에 혼혈족들을 굉장히 멸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세겜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것이 처음으로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 있는 도시죠. 그 도시가 사마리아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분열주의자라고 놀려댔어요. 사마리아인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또 모세오경까지만 믿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까지만 믿고 그 이후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개 돼지만도 못하게 여기고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고 그 길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오늘 본문 4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을 상대하지도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 들어가셨어요.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그 땅으로 흘러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은혜요, 예수님 자체가 생수이시기 때문에 그 땅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마리아 땅은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는요, 우리가 단일민족이라고 하지만
외국인들이 200만 명 넘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또 남북으로 갈려 있어요.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은 어때요? 모든 조간신문의 안 좋은 기사들의 주인공이 다 누구냐면은 목사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크리스찬들이 부정부패와 사회의 비리 가운데 연루되어 있는 사실들, 기사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도 사마리아 땅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왜 소망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을 향해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그 땅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처럼 이 주일 저녁 귀한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드러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배자를 계속 찾고 계시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사마리아는 이제 강물로 이제 곧 차게 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달라고 다가가시죠. 여인이여 물 좀 다오. 한 여인이 그 야곱의 우물가에 나와 있었고 예수님은 그 목마른 상태로 배고픈 상태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도 하지 않는 민족들끼리 지금 만난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는 요청은 사실은 그 여인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대변하신 거거든요. 네가 지금 굉장히 목마르지. 너도 나처럼 지금 목마르고 있지.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신 이유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게 되죠. 그녀의 지금 발목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올라찼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수를 흘려보내며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여인에게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수라는 얘기를 지금 돌려서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은혜의 강물이 이제 허리와 무릎을 지나서 이제 몸을 막 차오르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이 여인이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인 당신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생수를 구합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이제는 그분이 자기가 신봉하는 야곱과 같이 올라갔어요. 이 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예배자. 어쩌면 그 예배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물이 차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은 자신이 야곱의 후손임을 알고 있었고 그 야곱의 우물 때문에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우물물이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뜨거운 태양볕을 쬐면서 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뜨거운 태양은 뭘 의미해요? 이 여인이 얼마나 피하고 싶은지, 사람들의 낯을 피하고 얼마나 갈급해하는지를 또 설명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 육신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로 이미 그냥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게 생수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분임을, 그리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의 생수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 매주 예배를 드리죠. 매주 이 예배, 주일 예배라는 우물가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우물가에서 막 물을 막 먹고 찬양하고 집에 돌아가시면 어떤 느낌이세요? 그 마신 물로 충분히 일주일을 사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그 물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은혜의 강물을 가지고 가세요? 사실 저는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저 설교를 하면서도 큰 은혜를 누리지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되면은 저도 막 갈급해져요. 그래서 예배는 계속 갈급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갈증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말씀을 찾게 되고 예배를 찾게 되고 예배하게 돼요. 여러분, 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의 우물을 매일 떠먹어야만 살 수 있는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두레박이 있어야 그 물을 퍼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많을 때 가면은 창피하니까 그저 아무도 없을 때, 가장 힘들 때 가서 물을 잠깐 떠오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솔직하게, 주님, 저는 너무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저게 생수를 주십시오. 이 요한복음 4장 15절의 고백은 여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매 순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님,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물을 기르지 않아도 될 만큼 생수를 주십시오. 이 여인의 영적인 갈증 속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강물이 싹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육적인 갈증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영적인 갈증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생수는 이 여인의 현재의 상태, 결혼은 했지만 남편이 없는 상태와 같은 부끄러운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치유하고 회복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여인이 6번 결혼했는데 지금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을 질책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은혜의 강물을 계속 쏟아 부어내고 계시죠. 내 말이 맞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냥 생수를 구하고 주님 내게 채워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채워줄게. 네 말이 맞다. 주님은 이미 사마리아에 들어가시는 순간부터 자신의 그 은혜의 생수를 그 여인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시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은 생수 좀 주십시오. 제가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라고 말만 하면 돼요. 내가 한 말이 참으로 맞구나. 이제 여인은 신이 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그 강물에서 막 헤엄을 칠 정도로 이제 완전히 잠긴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 여인이 살아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끝나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너무 신난다, 기쁘다. 그리고 또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또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라고 그랬죠. 뭘 해야 돼요?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들의 물동이를 던져버려야 돼요. 그걸 던져버려야 세상으로 우리의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갑자기 행동합니까? 갑자기 이 여인이 물동아리를 던져버려요. 그리고 마을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여인은 더 갈급해진 거예요. 이 여인은 더 목말라진 거예요. 왜? 누구의 목마름 때문에? 자신의 수가성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목마름이 때문에.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내가 오늘 우물가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과거를 알고 내 편이시고 나보고 맞다고 얘기해 주시고 은혜의 강물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셨다고. 내가 이제는 목마르지 않다고 라고 선포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생수이시고 예언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이 여인이 전했던 것이죠. 예배가 어떻게 됐어요? 마을에게까지 흘러간 거예요. 예배의 은혜가, 그 강물이 그 마을을 완전히 적셔버렸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 동안 머무르시잖아요. 이게 머무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돼요? 잠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생수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세상으로 그런 예배자들을 계속 보내야 돼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시죠. 오늘 저녁 때 받았던 이 말씀을 들고 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를 사모하며 찬양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일주일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모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들 주변의 땅을 적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배자로 사시면 돼요. 함께 예배자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이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로라는 이 전치사는 뭐뭐 안에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으로 나아가야 돼요. 누구에게 의지해서? 성령님께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갈급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다음 예배 때까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예배의 갈증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것이죠.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배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그리심산, 자신들이 사는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만 받아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시대에 보면은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어려울 때 뭘 바라봤냐면 시온산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은 산 같아서. 그건 시편 121편을 주제로 한 찬양이죠. 주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마리아 땅으로.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동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산이 뭐가 돼요?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작곡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저는 주님은 강 같아서 이 찬양을 작곡하고 싶어요. 주님은 강물이세요.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신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신 것이고, 여러분들을 그 강물을 온 땅에 흘려보내라고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어떠한 장소나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있으면, 그 생수가 넘쳐나면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생수를 온 땅에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세요. 더 은혜스러운 말씀을 사모하세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가 막 기다려져야 돼. 지금부터. 주님, 내가 이번 한 주간 이 생수로 흘려보내고 더 갈급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11조로 했으니까 이제 됐어. 나는 40일 특세를 다 참석했으니까 됐어. 이제 나는 100명을 전도하고 전도 왕이야. 거기서 예배를 끝내는 순간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건 형식이고 그것은 야곱의 우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순간 더 배고파해야 돼요. 내가 40일 금식했지만 더 배고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 땅이 예배의 동산이 되고 그 땅이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 맺게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을 이제 병원에 신방을 요청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가 좀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뭐 신령할 것 같고 살아날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예배자라고요. 여러분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바로 보여주는 삶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자로 산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생수로 충만해서 더 예배를 갈급해 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강가로. 우리는 늘 배고파야 돼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가난 영혼 가운데 주의 생수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날마다 가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은혜의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혀지며 물된 동산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은혜의